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이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 주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서 그 중에 감정, 정서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해서 맨 처음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감정을, 그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도 격한 감정에 휘둘리면 원치 않는 그런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했죠. 그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거. 또 전에 지금은 이제 전부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게 없는데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그 통화하려면 바깥에 나가서는 공중전화가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공중전화 있는데 공중전화가 사람들이 많은 곳은 막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에 사람이 전화를 너무 길게 한다고 시비 걸어서 살인도 하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인데 진짜 그거 몇 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길어야 몇 분일 수 있는데 그거 못 참아서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그 분노로 인해서 평생 그 사람에게 오점이 남는 오늘 본문도 다윗에게 이런 분노로 인해서 평생 오점을 남길 뻔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600명의 부하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 600명이 살아가려면 많은 양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평야 들판 가운데 있는데 그 들판에 양을 치는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었어요. 그때 양털 깎는 그런 때가 되면 그게 잔치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자기 부하들을 몇 보내서 우리에게 양곡을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윗이 그 다윗의 부하들과 그 들판에서 이 나발이 양을 칠 때 그 나발에게 도적대나 다른 그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음으로 양으로 지켜준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나발의 양떼를 침범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켜주면 지켜줬지. 그랬는데 그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이 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자기 왕에게서 떠나서 유리하는 그런 종들이 많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는 또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그렇게 거론하면서 모욕을 주고 오히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손실없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지켜줬는데 그게 허사다. 내가 선을 행해줬는데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오늘 밤에 가서 다 쳐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화가 나갖고 군사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나발은 못 듣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듣고 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해서 오늘 다윗을 막아서고 그리고 다윗에게 평생 오점을 남길 뻔한 그것을 남기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히면 의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감정에 휘둘릴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즉각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장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이나 거느리고 가서 나발의 집을 도륙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을 죽일 기회도 참아냈던 그 다윗이 나발 한 사람의 무례한 말 앞에서는 칼을 들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맡겼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손 안 댄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나발의 문제는 내 감정의 문제로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아닌 거죠. 감정은 이렇게 빠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신중합니다. 분노는 잠깐의 정당성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남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나발을 도륙냈다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왕이 돼서도 얼마나 그 오점이 따라다니고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이 나면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갖고 있지 말래요. 버려버리라는 거죠. 품지 말라는 것은 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정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칼로 이어지려는 그때 하나님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달려와서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화가 잔뜩 나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급히 막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나와갖고 다윗을 막아선 거예요. 근데 막아서서 막 특유의 센 아줌마의 톤으로 막 막아섰으면 다윗이 누그러들지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이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일깨웁니다. 첫째는 피를 흘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될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 가르치듯이 말했으면 다윗이 누그러들지 않았겠죠.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그런 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멈추게 되죠. 33절에 시작.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만약에 네가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나발을 도륙내고 그 집에 남자들 다 죽였을 텐데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 네가 막아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무너질 때 말씀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사건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정에 막 치달릴 때는 뭐 보이는 게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꼭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는 어떤 이웃 사람을 통해서나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이런 거 또는 그 사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셔요. 근데 그런 거 나 소용없어. 나는 내가 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난 거 이대로 내가 격분한 거 이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 브레이크를 거신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비가일 같은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어야 되겠죠? 아멘. 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큰 오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12장 잠언서 12장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잠언서 14장 15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면 그 브레이크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내가 이렇게 한 거 당연히
분노가 일어난 원인이 있으니까 이거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분노대로 하면 자기는 바른 줄로 여기지만 미련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그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악셀을 밟듯이 계속 악셀을 밟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갈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멈추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발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네가 암만 왔어도 너는 제3자에 빠져. 그리고 나랑 나발하고 해결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안 죽였어도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었어요. 그냥 둬도 죽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너 죽여? 막 이렇게 화나서 말하면 어떻게? 네가 나를 안 죽여도 내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죽이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수가 갚는 것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만약에 이때 피를 묻혔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겠어요. 이게 그까짓 거 갖고 그 나발을 죽였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서 죽게 만드는데 내비둬도 되는데. 믿음이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권을 넘기는 결단입니다. 어느 운전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운전자들이 운전하다 보면 이제 앞에 씩 나가고 막 갑자기 씩 들어오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앞에 씩 들어와갖고 화가 나갖고 막 쫓아가서 그 사람도 또 막 서로 이제 추월하려고 막 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고를 당했어. 그래갖고 엄청 크게 다치고 그랬어요. 끓어오르는 분노, 그 순간의 분노를, 감정을 참지 못해서. 또 어느 운전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저것을 그냥 가만둬. 그런데 마음에 내가 참지 해갖고 참았어요. 그 사람은 무사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왜? 참아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따라갔느냐 아니면 멈추었느냐입니다. 다윗도 오늘 그 갈림길에 서 있었고
아비가일이 말 앞에서 멈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감정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주권에 맡기라. 말로 복수하지 말고 행동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라. 우리 한번 같이 거기에 써있는 대로 해볼까요? 주님,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때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분노나 이런 것도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올라타서 막 감정대로 치닫지 말고 감정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라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거기에 올라타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